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1시간씩 2시간씩 막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당해가지고 명절에 이제 친척들 만나서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논쟁이 붙어가지고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그렇게 앉혀놓고 막 기도도 했었고 사랑의 마음으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가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신이 누구죠?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머리를 밟으셨는데 아직도 영향력은 있습니다. 전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장납니다. 지옥에 던져지는데 그 전까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해요. 우리 남편이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무쇠 같은 마음을 녹이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도록 만드셔야 돼.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심야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남조 연대가 이게 축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간식 담당이 예, 간식이 숫자에 맞게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남조에 대해서 오늘 간식을 우리 대접합니다. 우리 이남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남전도에 오늘 특성하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취소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남전도의 특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여기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고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영주주의인데 이게 그노시스파라 그러죠. 그노시스파인데 영주주의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시몬 마구스로라고 하는 사람이 독학을 했어요. 성경을 독학을 막 본인이 하다가 여기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탁 나간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걸 탁 분리해가지고 이걸 막 강조하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교류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이만희도 그렇게 했죠. 이만희도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서는 큰 소리치고 역사 이래로 이만희 같은 그런 교육을 배우고 하나님께 직접 배워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게 왜 틀린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 신학자들이 몇천 명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6개월을 3시간, 4시간씩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100% 나는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년 6개월 동안 몇천 명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말씀 한 절 한 절 가지고 그것도 공부도 많이 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목회자들. 물론 그중에는 완전하지 못한 목회자도 있겠지요. 근데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성경, 이제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에요.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만희는 완벽하다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완벽합니까? 그러면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텐데. 그도 인간인데. 근데 거기 따르고 있어요. 추종하고 있어요. 이 세상신이 어둡게 해가지고 그를 추종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바로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도 독학으로 성경을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혼자 받았다 그러면서 보세요. 영주의자가 기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타락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정말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도록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독학을 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걸 막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단 중에 영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합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죽여야지. 육을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영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살겠어요? 육이 없어. 여러분이 영 거룩해. 그리고 육은 더럽고 이렇게 좋지 않은 거니까, 세속적인 거니까 그냥 빨리 죽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죽었어. 그럼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이 몸은 물론 육의 본능이 있어요. 죄성이 있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전. 그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이 육이 와서 막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팔수로 쓰임 받아서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눈물 흘려 같이 주고. 자, 또 질문할게요. 육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헷갈리죠?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육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육이 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의 인도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이 도구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육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돈 얘기를 하니까 눈이 반짝들 좀 뜨시는데, 돈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돈이 무슨 선하고 악한 게 어디서 돈이 선하고 악한 게 없어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데 사용하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하고 선한 데 쓰면 선한 그 물질이 되는 거고, 악한 사람이 그거 가지고 나쁜 데 쓰면 악하게 되는 거고. 그 빠찡구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혹시 남자 집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혹시 모르겠어요? 오락 그러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돈 딴다고 그렇게 하면 악한 데 쓰는 거죠. 뭐 여러분 쓰는 거죠. 돈은 선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쓰임 받으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하지도 않아, 악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성령의 지배받아서 정말 선교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이 육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드려지고 악한 것에게 드려지면 죄만 짓잖아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영주주의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믿음으로 인한 구원,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특정한 지식으로 자신을 수련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100%입니다. 100%.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거기다 추가해. 뭘 추가하죠? 교주가 가리키는 그 메시지,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야 구원받는데, 이걸 추가시켜요. 이게 이단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띄워요. 그리고 말씀을 해요. 기독교인들 현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교주예요. 교주 말을 들어야 돼. 교주가 만들어 온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뭘 거기다 더 갖다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좋은 옷을 딱 샀고 입었는데 이 하나 색깔 하나 무슨 천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바느질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그런 어린 사람이 있어요. 교주들의 가르침에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이런 사실 여러분 아시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노시스주의 영주주의자가 철학에서 나왔어요. 자꾸 물음표를 찍으면서 자기가 혼자 연구하고 저희가 혼자 고민하고 그러면서 나온 게 영주주의. 기독교는 철학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 위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철학 위에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철학은 질문을 많이 던져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철학은 끝도 없는 질문합니다. 근데 답은 없어요. 답을 못 찾아. 물론 중간중간에 가끔씩 하나씩 건지기도 하지만 답이 없어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답을 줘요. 답을 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줘요. 우리가 고민에 대한 답을 줘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에 무슨 구체적으로 어디 대학을 가고 어디로 가고 이런 건 안 나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람의 전통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철학을 따라가거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성경 사람들이 이 말씀이 많이 나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선교 지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롯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남편 되시고 이제 아내 되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말씀을 따라 선교지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안 되고 롯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고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나중에 재산이 점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선택하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어디 있겠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롯이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보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더니 저쪽에 소돔 고모라 이제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킬 그 성을 바라보니까 막 너무너무 에덴 동산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물도 풍성하고 막 사람들이 잘 살아. 문화가 최고 조를 다루는 아주 최고의 그런 나라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눈에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딱 보고 그걸 선택하고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제 벌써
2024년도가 시작이 1월 달 벌써 시작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이 지났어요. 7월이에요, 7월.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이제 12월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사람 따르지 말고, 저 사람이 좋은데 저 사람이 저기 가니까 저기 가고, 이 사람이 좋으니까 여기 가니까 여기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요.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데 그것도 이 완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지.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몇 마리 잡아야지. 밤새도록 던졌는데 성경에 돼 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탁 타셨어요. 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탁 해안가에 사람들이 쭉 앉고 이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말씀을 탁 전하셨어요. 여러분 몇천 명씩 들으려면 마이크도 없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바람을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베센다 광야에서도 이렇게 쭉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바람을 잘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큰 소리로 들려야 되나? 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물론 끝에까지 안 들리면 중간에서 이런 얘기 말씀하셨어 이렇게 했겠죠. 중간중간에. 그리고 잘 이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근데 어부들 얘기가 깊은 데 아침에는 고기가 없대요. 없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어부의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깊은 데 가야죠.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누가복음 5장 5,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다른 동무들한테 손짓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두 배가 만선이 됐습니다. 꽉 찼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베드로 평생에 어부 생활에 그물질을 했는데 평생 이렇게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뭘 체험한 줄 아세요? 이분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경험을 따라 살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 살고 그렇게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또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놓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표현을 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로고스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막 읽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그 마지막에 이제 송구영신에 드리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주님 올해 나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경구절을 뽑으면서 주님 올해 나에게 꼭 주실 말씀 주세요. 진짜로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성경 안 보고 이것만 딱 붙잡고 막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뭐 잘 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면 참 1년 동안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한 구절 뽑아서 주신 걸까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서 샘을 얻고 그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에,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밥을 줘서 먹어야지.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남편이 이렇게 여보 밥 좀 가져와 그런데 밥 한 건 없고요, 3일 전에 밥 지은 거 갖다 드릴게요. 정협장로님 착하셔서 여보 괜찮아, 3일 된 거 가지고 뭐 어떠시겠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 못 먹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 성경 일주일 전에 읽었어요. 3일 전에 읽었어요. 나 3일 전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오늘은 안 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랬는데, 3일 전에 성경을 읽었고 오늘 성경 안 읽었어. 그리고서는 3일 전에 읽은 성경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양심의 가책 되시는 분들은 약간 눈빛이 좀 흔들리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매일 식사하시죠? 식사하시죠? 여러분 매일 식사하시는데 두 끼만 굶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지? 하루에 벌써 짜증이부터 확 올라오지. 화가 막 나지. 아니 밥 하루 두 끼 안 먹는 거만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는데, 성경 안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태어나고 일주일 성경 안 읽고 성경 탁탁 털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가지고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새는 또 성경을 안 가져와요. 또 이게 앞에 띄우니까 그냥 빈손으로 또 이렇게 편하게 와요. 야, 이러고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양심에 여러분 혹시라도 가책이 안 되시나요? 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빼먹지 않는 분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또 안 든 분들이 또 상처받을까 봐 손들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본인 양심이 아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매일 여러분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4장,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한 장이라도 보고,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다 이런 각오로 이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커서 감사해요. 만약에 식사를 안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는데 이게 나 그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정의게 못 읽으면 바쁘면 어디 막 급하게 어디 갈 일 있으면 이 핸드폰에도 여러분이 다운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성경 들을 수 있잖아. 들으면서 가는 거야.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가고.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 일단 보든지 듣든지 해야 돼. 근데 안 해.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만 해.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성경 하나도 안 보고.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원하리 권사님. 안 생기죠. 우리 권사님. 안 생겨. 어떻게 생기겠어요? 생각해봐. 맨날 성경도 안 보고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성경 안 봐. 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여러분 읽으셔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계시록에 볼까요? 2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아멘. 이 성경에다가 뭘 하나 덧붙인다든지 성경을 뺀다든지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나중에 처음 가면 주님이 질문하는 항목 중에 너 이 땅에 성경 얼마나 읽었니? 이 질문 분명히 하십니다. 천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분씩 예를 들어 질문해가지고, 집사님 지금까지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목사님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래. 손 들라고 하지 않겠어요. 성경 한 번도 못 보면 손 들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번개 맞은 것처럼,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번개 맞은 것처럼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너 성경 얼마 읽었니?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너 기도 얼마나 했니? 이거 물어보세요. 주님, 나 매일 3초씩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식사기도도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 이게 참 이게 심각하죠. 심야기도 나올 정도면 그 정도는 아시겠죠?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를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 마음. 내가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사랑의 마음에 고생한 거 알아요.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비전이고 뜻이니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지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 사명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 선교지로 가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몸이 아파. 그럼 여러분, 정말 선교사님들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로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가라고 그러셨대. 그래가지고 울면서 선교지 갔대. 울면서. 그래서 선교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시고 또 하시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회복이 되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또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다 맡기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어떤 이 가족 간의 정, 여기에 묶여가지고 따라가면 아버지도 문제가 되고 나도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묶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본체 형상이에요. 본체십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분이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앉으셨어요.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지상대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진들이 집집마다 걸려 있는데, 신방감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누가 오리지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집집마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사진도 있는데 어떤 데 보면 막 예수님의 눈에 막 그냥 힘이 있고 막 머리가 막 굉장히 힘있게 보이는 예수님 사진을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 먹어서 이럴 수 있구나. 어떤 데 가면 모란 머리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눈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딱 보면 그냥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예수님 사진 걸려있는 집도 있어요. 집집마다 달라. 어떤 분은 가시면류관에 쓴 예수님 모습, 어떤 분은 꽃을 꽂아놓은 예수님 머리에다가 꽃을 꽂아놓은 예수님 모습, 그런 집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진을 그때 딱 찍어가지고 딱 그때 당시 사진기가 없어서 문제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보면 이게 똑같이 그럴 텐데 사진기가 없어서 전부 다 화가들이 짐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인 예수님의 사진을 그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다 틀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의 얼굴이 미남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한 분 손 들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 예수님의 얼굴은 미남이 아니고 그냥 아무 흠말만한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네, 그럼 많이 들었네요.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저도 미남인 걸 기대해요. 그런데 미남이 아니고 이사야에서 보니까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에서 53장에 돼 있잖아요. 흠말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아저씨예요. 평범한 아저씨야. 그냥 평범한 아저씨고 이렇게 볼 때 그냥 사람들이 외모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외모를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네?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미남이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들 중에요, 참 미남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는 왜 자꾸 유대인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봤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대인들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집중해서 봤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같이 잘생긴 사람들, 저는 이제 제 기준이 잘생긴 미남이니까 저분 예수님같이 생겼다. 예수님 본 적도 꿈에서 봤죠. 그거 외에는 없는데 예수님같이 생겼다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영적 권세가 대단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따라갈 수가 없는 영적 권위가 대단했어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구약 율법에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우리가 쭉 계시는데, 여러분 외모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참 미남이고 또 미녀들인데,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미녀만 뽑히고 온 것 같아요. 미남만 뽑혀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거울을 볼 때는 또, 주여, 고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예쁘고 멋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분이 이제 이목구비가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난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를 단장하지 마시고 뭘 단장해야 될까요? 마음을 단장하셔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에서 뿜어나오는 영적 어떤 그런 딱 보면 저분 정말 이목구비는 잘생긴 건 아니지만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하지 않는데 화장을 잘하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 화장을 잘하고 누즈를 예쁜 거 바르고 딱 그렇게 하고 다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여시 같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지 말고 뭘 꾸며야 돼요? 내면을 꾸며야 돼요. 내면을. 화장을 좀 안 해도 그냥 생얼굴이라도 정말 거기서 뿜어져나오는 영적인 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화장을 비싼 거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그게 있어야 돼. 예수님은 흠말 만한 게 없지만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뿜어져 나오는 것들은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목구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만 보면 이제 전봇대에 가서 숨고 신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 딱 나타나면 얼른 숨어버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런 신앙이라면 정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저를 딱 보고 담배 피다 걸려서 얼른 전봇대 숨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숨는 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 그분한테 가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그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는 분들이요, 이게 이제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본인은 하도 많이 설교를 하시고 강단에 서가지고 딱 서면은 몇 년근인지 안 돼. 몇 년근. 그래서 주름을 보면 몇 년근 인삼처럼 몇 년근이다, 몇 년근, 30년근이다, 40년근이다, 이게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맞습니까? 안 맞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 뿜어져 나오는 영적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로 하고 곁에 있기로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외모적으로 잘생기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뭐가 뿜어져 나오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암송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뿜어져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요, 여러분도 다 평가하잖아요. 딱 보면 평가하잖아요. 다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이 세상 권세자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그 사람의 권위에 그냥 엎드려 볼 수 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권위나 권세가 아니고 통치자의 그런 어떤 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제 생각에는 한 70, 80 이렇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60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제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모시고 계속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60세.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전도지 갖고 우리 아버지는 기도원 놔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전도지를 막 돌렸어요. 아버지 살려준 조건으로 내가 전도하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진짜 전도로 다녔어요. 우리 동네도 아니야. 기도원 동네 이렇게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토요일인데 우리 친척 동생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위독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혼식인데, 그날 결혼식인데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숨이 딱 이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면 나오잖아요. 돌아가시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근데요,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거기 있는 분들, 기도원에 있는 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임종하실 것 같은데 찬송 부릅시다. 무슨 찬송 부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눈물로 불렀어요. 아버지가 눈이 확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의 찬송을 막 불렀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울면서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딱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다 마쳤어요. 친척 동생 큰아버지의 장남인데 그날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다 끝나고 다 하고 2주 후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만약에 그날 결혼식인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딱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혼식인데 장례식이죠. 완전히.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슬픔에 일가친척들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셨어요. 제가 제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셨으니까, 성령이 계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감사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본에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한테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악이 나의 삶 속에 올 수 있어요. 최악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요?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양손과 양말에 못 박혀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울려 죽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그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내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찬이하고 우리 하나님, 저하고 이제 하나님이 비교도 안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우리 예찬이가 완벽한 아들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정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아들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선하게 믿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든지 오케이, 아멘, 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만약에 누가 구미를 시에 전체를 준다, 100억을 줄 테니까 우리 그 예찬이 왼손가락 하나만 이게 잘라주면 내가 구미 전체를 주겠다,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차라리 내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힘들어. 이게 내 걸 주는 것도 힘들어.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손가락 자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100억 하나 자르면 100억 준다고 하시겠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돈 욕심이 많은 분들은 하겠죠. 그래, 어차피 뭐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래가지고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을 딱 생각하는데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측량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찬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회 때인데 그런 이제 은혜를 처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련회를 이제 어디 사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비가 막 내리는 거,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장소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닷가에서 어디서 찾아? 그 넓은 데서. 비는 부슬부슬 오지요. 막. 그런데 너무 행복했어요. 비 맞으면서. 못 찾아서 결국 못 찾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다니면서 그냥 찬송 부르다가 그냥 집으로 왔어요. 못 찾고.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행복하죠? 세상에 수련회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수련회 어디인지 찾지도 못하고 비만 맞고 왔어요. 비만 맞고 돌아다니다가. 근데 왜 행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비가 오는데 그렇게 바닷가를 돌아다니 찾지를 못 찾았어요. 비 맞으면서. 그리고 돌아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할까? 내가 질문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비 맞고 다니면서 찾으려고 못 찾고, 이 주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딱 찾게 하셔야지. 그렇게 찬양 부르고 다니면 찾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또 그것도 수련회 왔는데 찾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찾지도 못하게 하셨어. 비만 쫄딱 맞고 찬양만 부르다가. 그럼 돌아오게 하셨어. 헤매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선하세요. 근데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기록할 수 없네. 다 기록할 수 없네. 그게 맞아요. 왜?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18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뭐 이제 찬양 어느 거 부를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맨날 이거 불렀어. 이거 맨날 불렀어. 이 큰 사랑, 이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내가 가사를 좀 많이 알았다면 다른 것도 부르겠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여러분이 떨어졌을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절망적인 상황, 뭐 실패하고 막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완전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 갇혀가지고 사면초가에 붙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항상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허연할 수 있고 나중에 주님 붙잡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인생 나중에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여러분한테 그게 축복이 되지 저주가 되지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정말 지금 최악의 상황이 우리 중에 있다면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막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될 때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의 제사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연합의 삶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이 막 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할례가 이제 신약 시대는 세례가 됐는데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살아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으로.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예가 없어도 좋은 차 타지 못해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건강이 없어도 오늘 실패했어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행복자인 거예요. 행복자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게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법조문은 율법에서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완전히 폐지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도덕법이 있잖아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채무증서예요. 이거 하면 너 사망이야. 이제 지면 죽어. 이런 채무증서가 있어요. 이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가지고 이제 뭐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다 써가지고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율법의 채무증서가 끝났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여러분과 함께 살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죽음이 끊겠습니까? 질병이 끊겠습니까? 가난이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과 관계를 무엇이 끊겠습니까? 천사가 끊겠습니까? 사단이 끊겠습니까?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분이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단을 머리를 밟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사단에게 승리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영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가면 사단을 밟아버리고 사단이 꼼짝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